성령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하고 결국 역사를 바꾸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때 먼저 출발해야 될 지점이 생각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행동과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의 장벽이 의외로 두꺼워요. 바리새인적 생각, 서기관들의 생각, 이 생각이 쉽게 깨지지를 않습니다.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끝까지 바리새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생각의 장벽을 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구성원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같이 생각을 합니다. 광주 사람은 광주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 옳습니까? 서울 생각이 옳습니까? 광주 생각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서울 사람은 어느덧 서울 사람처럼 생각하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광주에 살지만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광주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우산동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 서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촌스럽다 그래요. 우리는 속으로 니는 더 촌스럽다. 상처가 충만해가지고 우리 보고 촌놈이다. 너는 더 촌놈이다. 피처간에 촌놈이다고 욕하면서 삽니다. 오사카의 유흥가 중심지 남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젊은 청년이 조그만 오코노미야끼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손님이 오지를 않습니다. 개업한 지 며칠이 지나도 가게는 한가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젊은 청년은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에 배달통을 싣고 주변을 바쁘게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배달통 달고 배달통 싣고 달렸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배달통 싣고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 가게는 배달이 많은가 봐. 저 가게는 맛있나 봐.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손님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이 가게는 종업원만 600명이 넘는 일본 제1의 오코노미야끼집이 되었는데 그 젊은 청년이 지금의 나카이 마사쭈구 사장입니다. 바쁜 척을 해서 일본에서 제일 바쁜 현실을 만들어낸 창의적인 발상의 주인공. 살다 보면 이런 남다른 아이디어와 지혜를 통해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은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어찌 너희들이 더 지혜롭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그들이 이런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안 된다 하는 지역에서도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하늘의 아들들이 어찌 지혜롭지 못하느냐? 생각은 신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재밌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등을 많이 하면 몸의 호르몬 분비가 달라서 몸이 가벼워지고 활기가 생기고 여자분들이 목욕탕 갔다 오면 온몸이 벌개지듯이 몸이 활성화된 상태. 그래서 여자분들이 오래 산다 그래요.
주기적으로 목욕탕을 가서 몸을 아주 그냥 통닭처럼 만들어가지고 국그릇으로 긁어버리고 막 찔러버리고, 그래서 몸이 막 세포가 춤을 춘다. 목욕탕을 굳이 못 갈지라도 재밌는 생각, 기쁨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음란한 생각을 하면 침이 꼴깍 넘어가요. 기쁨의 생각을 했을 때, 야, 엔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달라진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근심, 이런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아드레날린 같은 것이 막 분비돼 가지고 근육이 수축되고 몸이 굳어지고 손에 막 식은땀이 졸졸 흐르고 막. 생각은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수기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망했고 2명의 정탐꾼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파의 차이, 이 차이, 뿌리의 차이, 실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뿌리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10명과 2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생각의 차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이 밥입니다. 생각의 차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며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앞으로 우리 거하여서 주님 시험을 난다면도 낙심 말고 남의 걱정 버리고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앞으로 우리 거하여서 이들 한 번도 시험을 난다게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앞으로 우리 거하여서 주님 품길세. 생각이 살게도 하고 죽게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조언을 받았어요. 저를 사랑해서 해준 말입니다. 그 교회에 58통 이력서가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청빙, 저는 서류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후보로 오르게 됐어요. 58통 없애버리고 조금 있다가 위로금을 나눠줄 우리 머리 허연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청빙위원장. 청빙 조건이 40세 이상. 저는 조건에 맞은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놓고 공동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때 기도 많이 했다는 분이 저보고, 그 교회 혹시 담임 목사가 안 돼도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돼도 감사하고 안 되면 더 감사하라 그러더라고요. 왜인가 들어봤더니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큰 용이 한 마리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용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목회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 가도 목회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빙이 안 돼도 감사해라. 제가 서울에 있다가 광주로 갑자기 오는 결정이 이루어져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확인했지만 가는 게 옳은가? 왜? 말은 나으면
어디로 보내고, 강진으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남은 어디로 보내고, 광주로 보내고, 서울로 제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탄까지는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광주로 가는 게 맞은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용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생각이 클리어해져 버리더라고요. 야, 간단하겠구나. 그러면 용만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야, 이거 의외로 간단하네. 확신이 들었어. 확신이. 용이 있으니까 못 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용이 있으니까 야, 이건 응답이구나. 생각이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용이 있으니까 못 가겠다 했으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옆에 커피 마실 그 센터 건물, 우리가 그 경매 낙찰받은 거거든요. 5억 헌금했는데 돈을 빚내고 이렇게 해도 8억 못 넘기겠는데 갑자기 저게 20억 건물이 경매가 나왔어. 경매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해 차가 떨어질수록 3억, 4억, 5억이 떨어져요. 누가 저 건물을 사겠느냐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차를 조금 떨어뜨려서 받자. 이게 또 목사의 고민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가 2억 만들려면 너무 힘들고 3억 만들려면 더 힘들고 5억 만들려면 머리털 다 빠지고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1차에 받았어요. 이것도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더라고요. 1차에 받아라. 그런데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이 또 찾아오니까 염려가 생겼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너무 아깝지 않냐. 한 해 차만 떨어뜨리면 몇 억인데. 그런데 거기에 저 건물에서 그 생명과학 연구원이라고 젊은이들이 수질 식품 성분 검사하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었는데 부도가 나버린 거야. 그 사장이 저한테 가슴에 이야기를 하는데 임금 체불이 많이 이루어졌다. 임금 체불이. 저는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부르짖는 목사인데 어차피 필리핀에다가도 태국에다가도 선교센터 세우면 몇 억씩 갖다 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 월급을 못 받는다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1차에 받아가지고 그 일들이 빨리 해결하게 만들자. 어차피 할 일 좋은 일 한번 하자.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니까 그 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청년들도 아멘입니다. 내 알고 봤더니 1차에 안 받았으면 저거 남의 건물 돼버렸더라고요. 1차에 받아서 은행 조건이 또 연결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지금 센터에서 커피도 하고 막 거기 다 우리 청년들이 성장해가지고 다 시집장가 가기 전에 시집장가 갔는데 뭐 일자리가 없다고 또 서울로 간다 그러니까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그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위기를 말합니다. 실제로 내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낮은 포복 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부교육자들을 줄이고 불 다 끄고 자동차도 팔고 추워도 온풍기 덜 떼고 낮은 포복.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위기다 지금. 이자가 오르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연말 되기 전에 여러분이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모여보자. 내년에 비상사태 해보니까 당장 아파트를 팔 수도 없고 지금 아파트가 똥값이니까 아파트 부금은 그대로 나가야 되고 차는 할부 또 끼워서 팔면 똥값이니까 할부도 못 줄이겠고 학원은 그대로 가고 먹을 것도 그대로 먹고 어차피 줄일 것은 헌금밖에 없구나. 그래서 11조 쪼개고 성교 두 곳 한 곳으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도 당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성교비 줄이고 이런 기도회 안 하고 기도회 한 번씩만 안 하면 1,000만 원씩 전략이 돼 우리 교회. 이런 거 5번 모이면 5천만 원 1년이면 10번이면 뭐 1억 이렇게 논리를 세워가지고 전부 다 내년을 위기를 극복하고
이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회종을 당장 부목사님을 이 엄동설 안에 잘라버리면 자기들은 파송이라고 말하지만은 뭔 파송이요? 목적지가 없는데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위기의 때는 교회가 부목사님들을 안 잘랐다가 오히려 막 넘쳐나고 있을 때 그때 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부려먹다가 내년부터 위기가 오니까 이 반토막 내야 쓰겠다 싹 잘라버리고 알아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절반 줄여서 같이 먹고 살고 위기의 때 우리가 여기서 잘 견뎌내서 좋아지면 개척을 하든지 더 좋은 교회로 가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자꾸 부채가 있고 어려움이 되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헌금이 안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면 어떨까요? 오히려 부목사님을 좋은 부목사님을 세워가지고 4명을 오게 하고 5명을 오게 하면 부목사님 사역비는 그 5분이 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사람이 오게 하고 기도가 모이게 하고 예배가 되게 하고 이것이 성령님의 생각 아닙니까?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다가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건물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보면 온통 다 세속적입니다. 주식회사, 오늘도 기도 인도하신 장로님이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기업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성령님이 책임을 지지를 않더라고요. 부채 갚는 일이 목표가 되면 안 되지. 제가 우리 교회 15억 부채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처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불도 못 켜고 온풍기도 못 대고 교회 트렁크에 항상 교회 올 때 빈 박스 폐지 싣고 오고 저는 분리수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따위 것을 왜 해야 되냐? 원래 그래요. 제 성품이 인격이 덜 다듬어져가지고 항상 그 물병 먹고 그 안에 쓰레기를 안 넣어야 되는데 쓰레기를 집어넣고 싶고 유리창 던져서 차에 쓰레기를 던지고 싶고 여러분 안 그래? 저는 그런다니까요. 가래침을 확 받고 싶고.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이 분리수거가 체질이 돼 있고 이 생활화가 돼 있고 저도 핀박스 모았습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빈박스 모아보니까 리어카로 한 차를 만들, 용달차 한 차 만들 3만 원 벌기가 어려워요. 박스 모아서 빚갚을 탱이는 이건 뭐 그때 성령님이 불 켜라. 불 켜야 사람이 모이고 온풍기 떼라. 따뜻해야 사람이 모이고 죽은 신용하지 마라. 주차장 라인 그릴 때 넓게 그려라. 그래야 좋은 차 탄 사람이 온다. 좁게 그리면 한 대는 더 될지라도 경차밖에 더 되겠냐.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빚 갚는 쪽으로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라. 장로님하고 둘이 뜻을 정했습니다. 둘이 빚 갚기로 목표를 정하면 빚은 갚겠지만 빚만 없어지고 이 교회에는 노땅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젊답니까? 우리는 빚 갚을 돈으로 사람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 갚을 돈으로 애를 낳으면 100만 원씩 출산 장려금을 줍니다. 우리는 연말에도 또 해외여행을 한 팀을 정해가지고 1,500만 원씩 들여서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미친놈 같은 일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빚은 안 줄어도 사람 새끼는 늘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 교회가 쌍욕을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이제는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알려져 가지고 도대체 청사교회가 어떤 교회다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만 제 설교 영상이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질 않았어요. 난 아직까지 부족하고 찌질하고 못나서 홈페이지에다만 올립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가피하게 우리 교회를 막 찾아가지고 관심 갖고 들어오니까 검색을 하면 우리 교회 코로나 때 밥 먹은 교회,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쓴 교회, 이런 것만 뜨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설교 영상을 이제는 공유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1억 5천만 원 들여서 뒤에 우리 스크린 공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반대로.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지난달 모였을 때와 또 달라졌죠. 절반이 더 커졌지요. 이건 JTBC 미스터 트롯이나 할 때 쓰는 정도의 수준의 스크린입니다. 이거 해놨더니 야, 나이 드신 분이 더 좋아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나이 드신. 웜에 눈이 침침해서 아주 죽겠는데 옷도 아주 그냥 글씨가 팍팍 들어온다는 거야. 아주 막 사람이 막 팍팍 튀어나와서 아주 졸음이 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도록 비대면 예배 멈추고 대면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비대면 예배 드린 것이 더 상황이 좋아. 아무리 말해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지 마라 그래도 우리가 콘서트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면 느껴지는 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원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생각지도 못한 위대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육신적인 생각, 초등학교 3학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디 중소기업 하나 이끌면서 그 사장님적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논하니까 우리가 항상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 곳이 없는 목사를 섬길 때 하나님이 복 주지 않겠어요? 지금 다 달력도 안 찍고 지금 다 있는 것도 줄이는 이때 사람들이 모일 곳이 없는데 이런 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불 켜주고 스크린 만들어주고 밥에 먹이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너도 나도 다 밥할 수 있을 때 밥 해주는 거 뭐 귀합니까?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어디 밥 해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어요? 밥은 해줘도 홍어 줍니까? 난 우리 교회 홍어가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요즘에 홍어가 똥값이다 물어봤습니다. 속 없는 생각. 홍어값은 홍어값이지 뭐 홍어가 싸요. 다 홍어 줄 때 홍어 줘본들 별로 귀하지 않아. 그러나 지금 본교회 예배당을 오픈해서 예배당 이런 기도 모임 하는 것도 힘든 시대입니다. 주중에 일을 못해요. 방송실이 있어도 영상 틀 사람이 없고 악기 칠 사람이 없고. 근데 이런 때 맛있는 밥을 드려야 하나님이 더 복 주지 않겠어요? 1등, 2등, 3등이 있을 때 도와주려면 3등일 때 도와주라 그러더라고요. 1등, 2등 때 도와주면 뭐 지한테 바랄 것이 있는가 고마운 마음 가지지도 않는데 3등 때 도와주면 사랑의 핏을 친 마음을 가지고 산대. 백윤영이가 언젠가는 유명한 목사가 되겠죠. 그때는 너도 나도 다 저하고 손잡고 사인하고 뭐 요청 뭐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3등일 때 장대진 지사장께서 백 목사님이 극동풍에 강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평생 잊지 못하죠 제가. 저는 극동방송 뭐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선교회 철학이 없는 사람. 극동방송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1번, 2번, 3번의 극동방송 기도제목이 꼭 나오는 이유는 장대진 지사장님 때문에. 아침에 가보면 우리 박자연 PD가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겠지만은 이야 진짜 이 3등 목사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니까 사랑의 빛을 진 마음이죠. 이게 성령님의 생각이잖아. 다 잘 나갈 때 그 사람한테 손 내민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 그런데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데 당신이 역사적인 일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역으로 가야 위기를 돌파하지 않겠습니까?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가 온다고 할 때 어떻게 방주를 치울 수가 있는가? 비를 본 적이 없는데 장차 이루어질 일에 관하여 노아는 믿고 갔습니다.
차원이 다른 생각을 붙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결국 노아가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길이 남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도 내 지갑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도 계산을 하면 없지만은 주님이 하시면 되겠지요. 성령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년에도 코로나보다 더 센 한파가 와도 우리의 기적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노래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 차한 사랑, 어제도 오늘도 언제도 변찮고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격과 제약의 불로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게 앞서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불사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 오늘날 우리 주 예수 속에 은혜를 내리시 오늘도 주여 성령의 불사를 오늘도 내려 성령의 주여 성령의 오늘도 뜨거운 불길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채울 수밖에 없도록, 도울 수밖에 없도록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두 생각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적인 사람, 복받을 사람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합니다. 탁월하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까? 어떤 분은 연말 되면 기업의 모든 통장을 싹 제로로 만들어버린대. 성령님이 감동을 주더래. 싹 털어버려야 주님이 새해 채우시지 않겠냐? 이거 쉬운 얘기. 우리는 생기면 꽁치려고 그러고 생기면 어디다가 그냥 감춰두려고 그러는데 모든 통장을 싹 제로로 만들어버려. 탁월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싹 털어버리자. 오늘 또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값이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데 하나씩 팔랍니다. 싹 처리하랍니다. 제로로 만들랍니다. 이야, 탁월한 생각. 반면에 사기꾼들 한번 보세요. 탁월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서 남의 통장에 돈을 빼가버려? 보이스피싱. 이야, 진짜 놀라워.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 진짜 평상시 감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당하냐 싶은 사람들이 아니 친절하게도 다 돈 빼주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말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이야, 복받을 사람들 보니까 생각이 탁월해. 놀라워. 이거 인간의 생각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야, 너 복받을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 보면요, 어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어쩜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지 몰라.
어쩜 그런 인간한테 돈을 주는지 몰라. 이야, 기발하다, 기발해. 어떻게 열정탐꾼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 교회 제일 작은 사람이 아마 조금 있다 뒤에 머리 허연 장로님하고 위로금을 나눠줄 텐데 아무리 작아도 메뚜기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저랑 키가 같던가 작던가 해야 장로님이 됩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장로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생각을 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 올해는 메뚜기입니다. 이야, 그 단어가 떠오르는 것도 신기하다. 메뚜기? 그런데 승리했던 요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밥이니까 뭐 하면 돼? 먹으면 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표현이, 어쩜 그런 생각을 너는 다 하느냐.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생각이 바뀌지 않고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은 요요 현상과 같습니다. 매년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계속 그 지점에 시험이 듭니다. 의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의인이 뭔 일이 자꾸 안 된다. 이건 생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 생각이 깨집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혼을 쪼개버립니다. 말씀이 우리 혼을 쪼개버려요. 혼을 쪼개버려요. 사르밧 과부를 예로 들면 흉년이 이미 설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팍팍 죽어가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죽지 않는다. 나를 위해 먼저 헌신을 해보거라. 과부는 원래 돈 받는 사람이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봐라. 안 죽는다. 네 밀가루 통이 채워질 것이다. 이때 자기 생각이 엘리야의 말로 인해서 쪼개져 버리잖아요. 혼이 쪼개져 버리잖아요. 혼이 쪼개져 버린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믿고 가면 생각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 고장난 생각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행했더니 죽지 않아. 나중에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드려라. 괜찮다. 밀가루통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서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혼이 쪼개지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원배 뭔 형편을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몇 명인 줄 압니까? 혼이 쪼개지는 소리요.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혼이 쪼개질 때 계산해보면 안 되는 것이지만 움직여보니까 남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부터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결단을 하지만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 만나는 사람이 같고 하는 일이 같고 사는 동네가 같은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에서는 민주당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무소속이라도 한 명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민주당식으로 광주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보니까 웃겨버려요. 구청장 후보가 인사 한 번 안 하고 돼버려. 상대방이 감히 도전을 못해. 우리의 사고가 굳어져 있는 것이죠. 제발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쪼개져 버릴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게 뭡니까? 상황이 바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무엇이 바뀐가요? 생각이 바뀝니다. 남편을 아주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메 불쌍해 죽겠네, 사랑해야 쓰겠네, 버리면 안 되겠네. 생각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남편이 확 바뀌어 있던가요? 오늘도 기도회 끝나고 가면 집안 청소를 싹 해놨을까요? 난리를 쳐놨을 거야. 아주 답답해 죽겠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고 나면 남편이 그렇게 똑같이 있는데도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나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의 생각.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예배의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늘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가 분노입니다. 성질이 나는 순간 지각 사라지죠. 이성적 판단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런 님이 나오면 끝이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말 안 쓰시나 봐요. 재미 하나도 없네. 여러분이 쓰는 말을 내가 들어서 해주는 건데 대신 차를 몰고 가다가도 이런 주임이 나오면 보복운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면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붙들리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넘어서느냐? 이 사람 세 번째가 만남 관리를 잘해야 돼. 진짜로 쪼무리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내년이 진짜 엄청 두려워져. 진짜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어.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왜? 빚이 많은데, 이자가 엄청 올랐는데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 더 잘 먹고 살지. 더 힘든 시기가 온다니까 더 잘 먹어두자. 돈 있을 때 먹자. 빚냈을 때 먼저 소고기 값을 떼놓자. 빚냈을 때 북구옥 갔다 오자. 우리 이런 주의예요. 어려워지면 못 갈 거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어. 그런데 큰 목사님 만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포단디 빚을 빨리 갚으려고 그러세요? 빚은 지가 갚아줘라? 목사님은 목회를 잘해. 그냥 빚을 빨리 갚으려고 하니까 계속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성도들은 더 지갑을 쪼인다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하지 마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조금 작은 살림을 하는 분은 항상 나보고 줄이세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집이나 잘 자세요. 그 세 번째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오늘 또 점심 먹을 때 사람을 잘 만나세요. 커피를 딱 먹는데 세 마디 딱 해보면 알아. 내년에 어찌했을까? 힘들고 이러면 딱 차를 비키셔야 돼. 그분하고 30분 얘기하면 은혜 다 까먹어버려요. 큰일 났네. 어찌했을까? 내년에 우엄에 어디로 가 있을까? 성경비 줄였을까? 우리 교회를 첫 번째 분노 관리를 잘 하시고, 저도요, 성질 나버리면
목회가 뭐고 목사 성령 분노 관리 잘못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에 붙들리면요, 목사가 야 저도 갑자기 어디서 문제가 늘 생기냐면 저는 집에 혼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거 설교만 할 때는 괜찮은데 집에 가서 딱 샤워하고 침대에 딱 누워있을 때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너 어쩔라 그냐, 너 어쩔라 그냐, 못한디 티켓을 준다 그랬냐, 못한디 그런 거 좀 막 밀려. 갑자기 두 아들한테 아들아 아버지가 목회를 잘하는 것 같냐? 그럼 애들이 막 컴퓨터 하고 있다가 뭔 소리 하세요 갑자기? 그럼 잘하지 그럼 못하십니까? 막. 아내는 또 시작됐네. 이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저도 막 판단이 잘 안 돼요. 두려움을 관리해야 돼요. 두려움. 그래서 늘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채우시고, 그래서 쫄장부를 만나지 마시고 대장부를 만나시고 큰 사람을 만나야 돼. 큰 사람을.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니까 사람이 커지더라고요. 큰 어르신들을 만나니까 사람이 커져. 늘 끼리끼리 놀면 늘 싸우고밖에 안 하는데 딱 차원을 넘는 선배를 만나고는 차원이 달라. 의논하는 방법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이 모임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요일은 기도의 사람을 만나는 날이에요. 큰 사람을 만나는 날이에요. 성령의 생각에 익숙한 사람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은 1시에 모여서 오후 행사를 치러보기를 원하지만은 저는 반대입니다. 항상 2시에 모여야 된다. 왜? 밥 먹고 성령의 사람들이 뭉치는 것만으로도 335 짝을 지어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공포에 붙들리지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이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멋진 교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라요. 밥을 먹을 때도 김치값이 올랐니 너러졌니 배추가 싸니 엄마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년에 어떻게 하면 주의를 더 많이 할까? 내년에 창대인 세상이 솔로 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극동 이 현장 붕괴가 안 없어질까? 우리가 모이자. 백목사가 없앤다고 해도 우리가 모인다고 하자. 막 이런 거를 막 의논을 하셔야지. 뭐 배추값이 어디가 싸다냐, 뭐 목욕탕은 어디 좋다냐. 세 마디 하고 자리 옮기시기 바래요. 저는 왜 이런 시간이 좋냐? 여러분을 만나면 제가 살아나거든요. 혼자 있으면 공포에 붙들리는데 이렇게 기도의 사람을 만나면 이야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한국교회가 위기야? 이들이 모여 기도하면 한국교회 위기 아니다. 돌파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제가 아침에 극동방송만 가도 너무너무 좋은 게 아침에 다 이 창대진 지사장하고 박자인 PD하고 차 한잔 먹는 그 30분의 시간, 이 사람들은 늘 큰 사람을 만나고 한국교회를 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커. 특히 박자연 PD가 조그마지만은 마룻바닥에서 아브라함 때 길을 걸어갔던 부모님이 이삭의 신앙을 물려줘가지고 이야 이게 양반이요 쫄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아주 뭐 목사님 이러지 할 말 다 하고요 막 이래요. 이 큰 사람들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 뭔가를 그만해야 되다 맘먹었다가도 다시 담대함이 생겨.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승부 내시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이런 모임에 늘 빠지지 않고 나오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오늘 또 생각 시스템이 바뀌어지시기를. 끝났으니까 한번 좀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기쁘게 설레게 주역한다. 내가 주의 근본을 감사 주의 영광에 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영광을 감사합니다.
위하여